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3월의 마지막인데 좀 힘차게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조건. 자,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있는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이하의 말씀 외에도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도 똑같이 더러운 채로 죄인인 상태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게도 그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죄인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가,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가서 방탕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나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인인 마리아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탕자와 같은 존재이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자 같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에게 더러운 게 뭐고, 그것을 그 더러운 무엇을 치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깨끗하여졌는가. 자,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는 저에게 조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사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재정에 어려운 부분을 좀 떠안게 되면서 제가 좀 거의 한 1억 가까이 빚을 지고 이제 회생이라고 하는 회생도 사실 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달에 20만 원씩 5년만 갚고 그 1억을 다 탕감받는. 자, 그러니까 얼마를 낸 거예요? 제가 토탈 다 합치면 20만 원씩 6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62. 그렇죠? 1억을 빚졌는데 1200만 내고 나머지는 안 갚아도 돼. 마지막에 문자가 딱 그렇게 날라오는데 해방되었네. 회생의 압박 속에서 아멘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교회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저도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식구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밤에 야간에 10시부터 새벽 예배 시작 바로 전까지 차도 닦으러 다니고 또 탑차를 가지고 물건도 배송하러 다니고. 근데 아무도 모르기도 하지만 그것도 몰라주잖아요. 나는 교회 힘들어. 교회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진짜 이 한 몸 갈아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든 거야 이제. 그래서 탑차에 앉아서 너무 힘든데 그때 마침 찬양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러고 찬양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머리를 때리는 가사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제가 다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마음속에 하나, 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서 헤쳐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진짜 몸도 마음도 그랬어요. 사면초가예요. 여기 이리를 둘러보고 저리를 둘러봐도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몸은 점점점 힘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게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3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만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울면 안 됩니다. 절대 사고 나요. 저는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울었는데 사고가 안 나고 난 것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여기 뇌리에 스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자체는 예배자로서의 조건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걸음걸이 하나가 예배고요, 내가 말하는 이 말 하나가 예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는 거. 그래, 그 마음에 자 그냥 1,000원 만원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1,000억 1조 100조 이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부채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사랑함이, 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썸 타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무게의 그 빚을 나 대신 탕감해 주셨는가, 그것을 사해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않니? 근데 이 마리아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눈물을 그치지 않고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지 않더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하나도 붙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그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자 이 나드 한 근은요
얼마나 비싼지 우리 장정 한 사람이요 1일 품삯으로 따져서 1년의 품삯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때 가치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치로 한번 우리가 환산해 봅시다. 오늘 저희가 이 음향 이거 설치할 때 인건비가 23만 원이더라고요. 하루도 아니야. 거의 뭐 반나절 조금 더 했어. 근데 하루치를 받더라고요. 23만 원. 자, 3만 원 띄고 20만 원만 계산해 봅시다. 한 달 31일 있는 거 30일만 저 끝에 거 빼고 30일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한 달 얼마예요? 2, 3은 6천만 원. 6이 12억이에요. 12억. 아니지. 7억 2천이에요. 자, 그 2천도 뗍시다. 자, 7억. 자, 이 향수 하나가 저도 봐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남자 냄새, 아저씨 냄새가 나서 요새 우리 은서가 자꾸 저를 놀려요. 자꾸 뱃살을 만지고 자꾸 뭡니까 냄새 맡으면서 아저씨 냄새 난다 그러고 그래요. 자꾸 장난치려고 그래 저게.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보니까 남자 향수 이거 하나면 된대. 양도 많고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쓰던 것도 자기네들이 환불 다 해준대. 1+1+1에 39,000원이야. 저도 향수 한번 뿌려보려고 옷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뭐 다 뿌리래. 양이 많으니까.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트린 이 향유가 얼마짜리라고요? 깨겠어요? 우리더러 그걸 깨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깰 수밖에 없었는가? 마리아 그거 안 깼어도 돼요. 거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들도 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 되겠느냐. 근데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7억짜리나 되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어서 그것을 부어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 힘으로도 세상의 힘으로도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사해 주신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드 한 근이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과 그 물질들과 그 우리의 섬김들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시간 되면 하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 큰 교회 보면 성가대 특히 지휘자들 반주자들 특히 이제 솔로로 하는 솔리스트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네. 그러고 돈 받아요. 자, 이게 나드 한 근을 깨어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엄청난 무궁한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인가?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 받으라고 우리가 내는 소리, 우리가 하는 행위, 그게 좀 더 멋지고 그게 좀 더 예쁘고 그게 좀 더 온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옛날에 그 어른들 찬양하시는 거 보면은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그 찬송에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는데 자꾸 그 조건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나드한 근이라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는가? 그가 많은 것을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죄사함의 가치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아래, 율법 아래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 사함받은 자는 그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틱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떠한 억만금을 다 갖다 주어도 아무리 이렇게 하고 아무리 이걸 잘하고 아무리 주방에서 요리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그러한 것을 잘하는 것이 예배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조건은 내가 예수로부터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뿐이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이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죄사함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마귀와 함께하는 것. 자, 이 두 군데에서 우리는 여기서 건져내어져서 이쪽으로 옮기워졌다라고 성경도 말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이 육신이 원하는 육체의 정욕에 대한 것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나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그 죄사함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를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면 나드 한 근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할 그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 쓰는 것이.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주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거요, 종교 생활 하지 맙시다. 예배자로서 나를 그렇게 아주 큰 죄에서, 얼마나 큰 죄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세요. 자, 한 달란트가 이제 뭐 각 때마다 이것을 가치로 나누는 환산이 틀리지만, 자, 한 달란트가 약 3억이라 그래요. 그럼 만 달란트면 얼마요? 계산이 돼요? 자, 한 달란트가 3억이라고요. 그럼 일단 조 단위는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일론 머스크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안 돼. 그러니까 죄의 크기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거 세상에 어떠한 것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자꾸만 가미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그래요. 예배 잘 드려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치면, 그 나드 한 달란트 깨어 예수님께 드렸던 이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태도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드럼 잘 치고 이 건반 잘 두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것을 표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란 말이.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어. 지금도 딴짓하는 사람들 봐줘. 마음은 부엌에 가 있다니까. 지금 전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러든가 말든가. 그럼 나드 한 근 깨겠냐고요. 그거 향유 깨겠냐고요. 아까워서 못 깨요. 주여 이 죄인 받으소서. 그리고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보내소서. 어디 저기 내가 갈 수 없는 저 힘든 곳으로는 보내지 말고. 예배자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의 큰 죄에서 예수로부터 나의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내가 그 죄사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은혜를 알 때, 오늘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믿음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마리아처럼 자기의 7억짜리면 적어도 집에서 소장품 중에 가장 큰, 우리로 봤을 땐 그래요. 그거보다 더 귀한 소장품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향수가 7억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 깬다. 내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드려진다. 이게 예배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자리 채우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한 행동들을 보세요. 그 나드 한 근대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왜 울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분 때문에 내 가치가 달라졌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가치가 이 나드 황금보다 훨씬 큰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 하니까 우리 애들 아기 때 생각나요. 아기 때 홀딱 벗고 있잖아요. 홀딱 벗고 있으면 뭐 그리 예쁘다고 그냥 여기저기 막 뽀뽀하고, 그러다가 발에도 뽀뽀하고, 발에 뽀뽀하는데 방금 뿡 끼면 아우 향기로워. 그러고 막 향기롭긴 방구 냄새, 똥방구 냄새, 그게 뭐가 향기로워요. 그런데 발에 뽀뽀하는 게 절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제 발 갖다 들이밀어 봐요. 여러분 누가 뽀뽀할래요? 그런데 그 발에 눈물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나드 한근, 내게 가장 귀한 것이 깨어져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부어지는 것. 자,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동 반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예수님 오시면 이거 깨뜨려서 드려야지. 그리고 깨는 사람은요, 예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만큼 드렸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요, 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가 주는 그것을 더럽다고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의 약속하심의 성취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못해요. 애들도 비웃을 정도로 못해요. 아까도 기타를 얼마나 못 치면 치다 그래 기타 줄을 또 끊어먹고 깜짝 놀랐네, 끊어져가지고. 목소리도 맨날 막힌 소리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이걸 잘해서 여기에 쓰는 사람은 내가 잘했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내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듯 이 건반, 이 드럼, 여기 싱어, 또 여기 컴퓨터, 또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섬김, 이런 섬김들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걸 인정 안 해준다고 서운해가지고 교회 옮겨?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자, 이 데나리온은요, 5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약 석 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이 적이래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에 곱하기 100을 하면 곱하기 10을 하면 50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개월을 갚아야 돼. 자, 가치로 따져보면은 1,000만 원,
천만 원에 10배면 1억. 자, 1억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함이 크겠냐? 아니면 1,000만 원을 탕감받은 자가 감사함이 크겠냐? 자, 누가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자,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봐요. 내가 1억도 빚을 졌고 1,000만 원도 빚을 졌어. 그런데 뭘 탕감받을 때 더 감사함이 있겠는가? 자,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자,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말을 해봐요. 자, 제가 갚아줬어요. 1,000만 원도 갚아주고 1억도 갚아줬어요. 자, 어떤 걸 갚아줄 때 더 기쁨이 크겠어요? 아니, 다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 사건 번호가 달라. 그러니까요. 저 계산이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내 입장에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빚졌는데 탕감받았어. 그리고 1억을 빚졌는데 탕감받았어. 그 탕감받은 기쁨이 어떤 게 크겠냐라는 거예요. 저 현실로 한번 당해봐야 돼. 실제로. 자, 1,000만 원도 빚을 져봤다가 빚지지 마세요. 자, 1,000만 원도 빚을 졌다가 1억도 한번 빚을 져봐야 돼. 이게 사이즈가 좀 근소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자, 1,000만 원 대 100억. 자, 요건 좀 확실하겠죠. 예. 오늘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저렇게 예. 자, 보세요. 자, 내가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자, 바꿔서 얘기를 해요. 자, 하나는 내가 갚을 수 있어. 1,000만 원은 내가 어떻게 모아서 갚겠어. 그죠? 근데 100억이라는 돈은 내가 어떻게 끌어모아도 이 세상 다 팔아도 못 모아. 근데 자,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을 갚아주고 또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갚아줬어요. 자, 가치가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은 내가 모아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서 그걸 갚으려고 맘만 먹으면 내가 갚아도 갚을 수 있어. 근데 100억은 안 돼. 자, 은혜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자,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데나리온은 가벼워서 내가 맘만 먹으면 내 행위로도 갚을 수 있어. 근데 500데나리온은 내 행위로는 도대체 갚을 수 없어. 근데 둘 다 탕감받긴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감사함이 크겠는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당연하죠. 이거는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만약 여기 줄 세워볼까요? 지금 여기서 줄 세워볼까요? 내가 여기서 500억 줄게, 50만 원 줄게. 그럼 어디로 줄 서겠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50 선택하는 사람 바보, 천치, 멍청이, 똥개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판단이 맞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이 죄사함에 대한 판단이, 만약에 내가 아까 그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어째 자꾸 그 다구는 목소리로 바뀐다.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No. 그거하고 돈까지 받아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모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옳고 그르면 사법이 판단한다 이래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옳고 그른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오늘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요, 같이 고백합시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절대로, 그나마요, 세상의 이 법에도 옳고 그름이 모호해졌어요. 그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갈 그러한 이 구멍들을 만들어내면은 그냥 세상의 법도 가만히 있어. 그걸 틀리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눈 감아줘. 이게 무슨 법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싸우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함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그걸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달라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요, 그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함의 그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여기 옛날 분들 많으신데, 그 옛날에 그 롯데금성 TV 있을 때 왜 했던 선전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오래된 광고죠 이거. 내가 어떠한 죄사함을 받았는지 맛을 보아 알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육신의 삶을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아낌없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복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복을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시는 복을 보세요.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복을 보세요.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곧 복된 자의 예배고 복된 자의 삶이고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자, 어떻게 가십니까? 목욕탕 왜 가요? 예? 얼마 전에 찜질방 가서, 이제 우리 은찬이가 좀 크니까 가서 찜질방 가서 함께 이렇게 비비고 앉아있을 저기가 좀 되더라고요. 왜 갔냐면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둘째 날 안 씻어서 셋째 날 떡이 돼서 왔어. 근데 그 전에 친구들하고 찜질방을 가서 재미있게 놀았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야, 찜질방 가자.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같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찜질방을 가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내고 갔을까요? 가진 것을 다 내고 갔을까요? 자, 찜질방이 씻는 곳이잖아요. 자, 찜질방에 가려고 내가 향수도 뿌리고 또 뭐 더러운 거 묻었으면 털고
또 머리도 감고 그러고 단장하러 하고 갑니까? 아니면 찜질방에 갈 때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까? 씻으려고 가는 양반이 다 씻고 뽐내고 그러려면 뭐하러 찜질방을 가요? 그렇죠? 자, 병원 갈 때 아픈 데로 가요? 아니면 아픈 것을 다 치료하고 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조건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주신 분을 사랑하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복음으로서의 소금이, 빛이 이뤄져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으시고 그의 영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러면은 안 하려고 뒤로 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처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드 한 근에 되는 향유를 거침없이 깨서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 같은 시간, 금 같은 돈, 금 같은 나의 이 그 소중한 것,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죄사함으로 내가 그분께 나아갔더니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